복음의 방향 전환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쪽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한쪽 사람들은 그 말을 추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똑같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상하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들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하면 듣지도 아니하고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그냥 오지 마라 그래요. 이상하죠?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지 마라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마을에 들어가도 그렇고요,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해도 듣는 사람들과 안 듣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먼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안식일에 모여서 바울의 요즘 말하면 설교를 듣고 나니까 다음 주에도 들어야 되겠네, 또 그 다음 주에도 들어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안 것이 아니고 전혀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들으려고 주일마다, 요즘 말하면 주일마다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나 아무나에게나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은 이 설교가 죄송하지만은 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안 들리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 들릴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H마트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들린다는 겁니다. 웬 목사가 저 이상한 짓 하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렸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렇게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마치 선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복음, 즉 설교가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24시간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도 있는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했어요. 이전에는요, 목사님 설교를 겨우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시골 같은 곳에 가보면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쪽복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한 장을 이렇게 인쇄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전체 66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66권 가운데 한 권을 이렇게 갖다 주고 겨우 복음을 읽고 듣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참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날 눈만 뜨고 귀만 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책임은 저 같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전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씀이 전해질 때 저게 복음인지 아닌지 그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성경 읽고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입니다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인지 적어도 확인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엉터리 복음이 전해져도 그러려니 하고 듣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 같은 것이 홍수처럼 흘러 넘쳐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권함을 받았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무리들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만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예수 알아, 나 신앙생활 잘해, 나 믿음 좋아,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으러 교회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시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 누가 신앙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큰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이 아시고 이 다음에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바뀐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이런 시기가 있으면 복음이 안 들립니다. 나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행여나 나보다 연약하고 아직도 신앙의 어떤 이렇게 모습이 어려 보이는 그분들이 있다면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북돋아주고 키워주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보리 교회와 어느 교회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몇 명 모여서 우리 예산이 얼마야? 그게 뭐 중요해요?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갈보리 교회가 제 거예요? 제가 오너예요? 제가 오너면 좀 다르죠? 그죠? 이거 오너니까 막 모아. 돈 내. 이렇게 하겠죠. 저 주인 아니에요. 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너 이 교회 지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제가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시기가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립니다. 곡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앞서서 반박하고 비방해야 됩니다.
이단들 앞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지고 들려질 때 그 앞에서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오늘날 죄송하지만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뭔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하면요, 노멘 하세요. 아멘 하지 말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팍 그래야죠. 그런데 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것은 어느 개인 목사를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 그렇잖아요. 이게 제 말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 제 생각에는 이렇고 제 생각에 저렇고. 그러면 거기에 꽉 달라들면 저하고 싸는 거죠. 저는 제 이야기 안 해요. 제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뭐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여러분 다 아시는데, 거기서 거기요. 거시기 버시기요. 딱 끝이에요.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엄청난 66권에 쓰여 있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제가 종이니까요. 이거 하라고 부름받았으니까요. 이 하나 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릴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복음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될 때, 거기는 아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자, 복음이라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굿뉴스란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아, 한 3분의 1은 듣고 싶고, 목사님, 저는 평생 좋은 소리 들었으니까 안 좋은 소리 좀 해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좋은 소리 할까요?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아이고, 크리스마스 기다리기 전에 애들만 선물 받을 줄 알았더니 목사님 이제 크리스마스 날 우리도 선물 주네. 기다려질 거 아닙니까? 아, 안 기다리시네. 장로님 선물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성도 그럽니다. 아이, 뭐 그런 거 받아요.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이 말.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듣고 싶어요. 근데 왜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안 듣고 싶어질까? 이 말입니다. 희한하죠? 왜 좋은 소식을 안 듣고 싶을까? 그 이유는요, 그 복음이라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복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조금만 아멘하고 나면 이상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이 싫으냐면요, 복음이 나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필요하는 말, 내가 익히 아는 말, 내가 충분히 동의되는 말, 그 말을 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하지. 이게 오늘날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그 기준, 복음을 정의하는 그 기준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 말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기분에 안 들고 내가 기대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죠?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속에 들리고 들어와야 비로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일평생 믿어도 신앙의 성장,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들리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작심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치 아니해도 이 말씀의 힘이 나를 변화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저 사람은 떡잎부터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된 사람보다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이 변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갈보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한다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야,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야지, 이게 아니고 그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니 복음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그 복음 앞에 아멘하는 믿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지금까지 잘 믿었다고 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당당하게 자부하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교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자세입니다. 아이고 알아요. 아이고 들었어요. 아니라 안타깝게도 복음이 매주마다 들려지고 선포되었지만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듣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 바울은 방향 전환을, 영어로 터닝 포인트를 하죠. 방향 전환이 있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로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 있었다. 방향 전환을 선언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가슴이 찰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국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말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의 흐름은 또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좋아하는 것만 봐. 너 듣기 좋은 말만 들어. 그렇잖아요. 채널 뭐라고 그래? 채널 고정이라고 뭐라 그러는데 돌릴까 싶었어요. 목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설교해 보십시오. 당장 채널 전환해. 안 들어. 당신 아니라도 들을 말씀 많아. 1번, 2번 갔다가 3번 갔다 심지어는 다시 1번, 2번, 5번, 7번 1000번, 만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이 버려진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서 또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 갈보리 교회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갈보리 교회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인 너희는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굉장히 관심 많죠, 그죠?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갈까, 뭘 할까, 얼마나 계획들이 많아요. 하나도 안 맞네. 심심해요, 여러분. 좀 놀고 그러세요. 근데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복음은 너희를 향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돌아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돌아서면 돌이켜지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에게만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역사에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좀 모이고 하면요 우리만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쓰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만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기쁨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갈보리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했는데 갈보리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를 분명히 알겠구나. 이런 방향의 전환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예배팀이랑 이렇게 같이 매주 이렇게 나눕니다만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준비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기다림. 여러분 주일 기다리십니까? 이건 좀 크게 해도 되는데. 안 그럼 제가 억지로 왔습니까? 아니면 또 목사님 또 그렇습니까? 안 오셔서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꼭 오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은 보기만 봐도 배가 불러요. 희한하지? 보기만 봐도 배가 불러요. 우리 큰언니를 보면 너무 좋아요. 나도 저렇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제 소망입니다. 우리 큰언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일이 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꽉 찼다는 겁니다. 갈보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박해자들 향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딱 뒷걸을 떨어버렸어요. 이 담대함이 멋있어요. 너희들이 선택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다 털어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결론에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고 하필이면 영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잘못됐나? 좀 이상했어요. 아니, 목사가 이 설교를 다 끝나고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쫙 생각나서 이렇게 은혜를 줘야 되는데 왜 영화 제목이 생각나고 영화 장면이 생각날까? 가만히 참 죄송합니다. 영화를 묵상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보셨습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가 다 빼고요. 제일 뒷부분만 한번 보세요. 하필 그 장면이 탁 떠올려요. 제가 오래전에 봤거든요. 그 장면이 탁 떠올려요. 피난민을 알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살 때 아버지랑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들이 떨어지면서 아버지가 그 큰아들 장남에게 너가 장남이다. 너가 책임지고 동생들 잘 지키고 엄마 잘 지키고 잘 살아라. 그렇게 아버지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다가 누굴 잃어버립니까? 여동생이라고. 여동생. 아버지가 너 잘 지켜라. 여동생 잘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 여동생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보면 여러분 설교보다 이 영화 제목 더 잘해요. 설교 영화만 다음 주부터 영화만 이야기해요.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줬구나. 자, 근데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그 70년 이산가족 막 찾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여동생이 미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감동이 돼요. 미국에 있는, 미국으로 이제 여기 고아가 되니까 미국으로 입양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뭐 오빠는 그 KBS에서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뒤에 그 귀 뒤에 점이 있다 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하고 막 난리친 거야. 그 장면 보고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찾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다. 찾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고 미국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찾아가지고 나중에 만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이 이 주인공이 딱 그 마지막에 복백하는 것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분장했겠죠. 늙어가지고 한 80 넘어가지고 죽을 때다 돼가지고 아버지 사진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 이게 부산 사람이니까 사투리였어요. 아버지, 저 잘 살았지요. 아버지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가 뭐 있고 이게 나타나가지고 그래 잘 살았다.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이에요. 아버지, 저 잘 살았지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 동생을 못 찾고 아마 갔으면 아마 한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근데 잃어버린 동생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아버지 그 마지막 유언을 다 지켜놓으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사진을 보고 아버지 잘 살았, 저 이렇게 살았으면 잘 살았지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대입해 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이 말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잘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잘 살았지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 그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어요 하고 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하고 다 호응하는 그 장면, 네? 그 장면 제 소원이 그럽니다. 목사를 얼마나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일하면 욕먹고 놀면 더 욕먹고 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이래도 나쁜 놈 저래도 나쁜 놈 날 좋은 놈 소리 들으면 어디 흘르는 것 같아 목사가. 교회 부흥시켜도 나쁜 놈 교회 안 부흥시켜도 나쁜 놈 저런 말이거든. 그래도 왔지 않습니까? 꽤 왔는데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뭐 하나님 갔을 때 제가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면 잘 살았지요. 내가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제 목사 고생 직사게 하고 왔다. 잘했다. 요만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거 없어요. 우리 그럽시다.